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확신의 믿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불확실한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지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아이들 성적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으니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요, 점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타로도 보기도 하고요, 의지할 뭔가를 계속 찾아 헤맵니다. 유랑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손에 쥐면 확신을 가질 것처럼 착각하고요, 열심히 손에 쥐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확신은 없고요, 불안만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는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불안이 확신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믿음으로,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을 받으시고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을 볼까요? 아니면 보는 것을 믿을까요? 어떻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한 사람도 이렇게 답합니다. 바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입니다. 이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을 잘 나타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인데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다 베다니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서 마땅히 같이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성된 제자입니다. 이 남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25절인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같이 가서 목숨까지도 내어 던질 각오가 되어 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피스테오시 우메. 피스테오슈는 믿다라는 뜻인데요, 우메는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서는 이중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믿지 못한다, 단호한 표현입니다. 이 우메라는 단어는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을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같이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 단호한 거부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생전에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혼의 부활에 대해 이 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었고요, 그러니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있어서 딱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육신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은 믿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부활은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을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영혼의 부활은 예수님께도 말씀하셨고 또한 초월적인 영역입니다. 이거는 뭐 확인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데이터로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부활은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육신의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경험상으로도 주변에서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부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분명히 사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라는 고민을 가졌는데요. 외국 배우들처럼 콧날이 오똑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기셨을까? 아니면 우리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기셨을까? 그런 고민 차에 한 액자를 보게 됩니다. 그 액자는 검은 페인트로 그려진 액자인데요. 몇몇 분들은 그 액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혹시 집에 액자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검은 페인트로 그려진 약간 지도처럼 그려진 그걸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의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너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가지고 그 액자를 보면서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보이는 거예요. 그 검은색이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됐다. 내가 이제 믿음의 안에 들어갔구나.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 페인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는 것을 믿느냐? 우리는 보는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을 믿게 됩니다. 다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질문이 이상하죠. 앞에 서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이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신의 문제도 아니고요.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현상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은 내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신앙에 가져옵니다. 믿음의 영역에 가지고 와서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누구도 그렇게 했을까요? 도마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봐야지만,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내가 확인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시면요.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드레는 8일 뒤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도 바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요. 8일 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나서 믿어라. 그러면 그 연약함을 보고 믿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신앙의 고백이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간인, 연약한 사람은 보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보여주십시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특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 보여주셨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갑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흔들리고 계속해서 주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라고 주장하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불안한 내 삶 속에 말씀이 없고요, 그냥 보여달라고만 요청하고 있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여주셨는데요. 여전히 불안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못하고 말씀이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됩니다. 더 연약해지고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더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요, 그 앞에 몰아쳐 내려오는 풍랑과 파도를 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영국 청교도 설교자이자 작가였던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과 불확실한 것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게으른 영혼은 항상 잃어버리는 영혼이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항상 네 가지를 놓치는데 위로와 만족과 자신감과 확신이 그것이다. 게으른 영혼은 위로와 만족과 자신감과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나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기꺼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수고로움을 감당할 결단이 서 있는지, 나는 정말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위해 달려갈 힘과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안일하게 살고 있다면 그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만족과 자신감과 확신을 잃어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게으른 삶을 거부하기 위해서요, 어떤 질문에든지 예 혹은 아니오로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네. 네,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청교도들 중에는 아마도라고 답은 없습니다. 아마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요. 이 아마도라는 말은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중간을 한다는 거죠. 이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예, 아니오가 아니라 중간입니다. 3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도요.
예가 되어야 되고요. 아니면 아니오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마도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으면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그 힘과 그 은혜도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성경을 진심으로 읽고 계십니까? 예. 이 예가 답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서 청년부에서 암송대회를 합니다. 청년들, 다 큰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키즈 부모가 될 만한 청년들을 데리고 암송대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리고 또 들리는 소리가 이게 있습니다. 이번 주가 목사님 중간고사예요. 그것 때문에 부담돼서 안 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으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씀이 기초가 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이니 말씀을 묵상하죠. 중간고사이니 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드니 더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왜 내 인생은 칠흑과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왜 인생이 어둡고 왜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제가 묵상하기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복된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야 확신이 서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좋다고,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성공을 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것 뒤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고요.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이 다 계속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말씀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에게 확신 있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축복의 삶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